기독교인들에게는요, 부활을 늘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과도 같아요. 죽어 있는 신앙. 부활이 중요한 것만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동일선상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로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그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의 난제라고 하는 사망이죠.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오직 이 땅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서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부활 없는 인생은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하고 이 뭔가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아주 공허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숨겨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부활에 숨겨진 뜻은, 부활의 승리는 주님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대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대가는 누구에게 있느냐? 오직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나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지 않고 과거에도 듣지 않았는데 그 불순종한 그런 죄값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것, 갚아주신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신, 죽음으로 값을 치러주신 그 사건이 없으면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사건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한 달 동안 나눈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고난이 무엇이라고 했을 때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악의 오랜 시간 동안 큰 고난받는 것은 그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려고 고난이 왔다. 나는 참 그 옛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 인생의 삶이 바뀌는 자체가 고난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데 무엇으로 바뀌게 하느냐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음성이 안 들려집니다. 어렵고 힘들어야 음성이 들려지고 고통 속에 있어야 음성이 들려지지, 배부르고 따뜻하면 기가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고난이 창조의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를 그의 귀에 들리면서 그걸 경험하게 하는 게 고난이라고 시편, 지난주 117편 결론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유익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고난은 유익이다. 금주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 고난의 그 주역이 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는요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17장은 예수님이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고 예수님의 기도하심으로 그 마지막 길을 걸어가시면서 고난의 장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는 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보다도 한 걸음 더 앞서 가시는데,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으시고 이제는 세상에 하직할 때인데
그러면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제자들이 강건해지기 원하고 제자들이 돈 많이 벌어서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런 말씀하시기도 바쁠 텐데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따라서 할까요? 고난은 영화다. 뭐라고요? 영화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이 영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영화라 했더니 그렇게 큰 소리도 안 하시네. 따라서 할까요? 고난은 뭐라고요? 영화래요. 고난은 영화요, 고난은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약에서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쓰고 계신데 예수님은 그 고난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을 하고 계신데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고난이 영화래요. 고난은 영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유익을 넘어서 고난이 영화가 되고 고난이 왜 영광이 되는지를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영화라고 말씀하시고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자기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 단 한 번밖에 누릴 수 없는 이 세상의 삶, 그 가치 있는 삶을 버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영화고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달라면 줄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내놓으라면 내놓으시겠어요? 단 한 번 누리고 가는 이 세상인데 남들은 80년, 남들은 100년 사는데 한 50년만 살고 내놓으라고 그러면 기쁘게 선뜻 내놓는 것이 하나님께 영화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난 언제든지 내놓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죽음의 목전에서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 위에 처참히 죽어야 할 그 목전에서 그 얘기입니다. 찢어 죽고 창에 찔려서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죽음이 가까이 와 있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피할 수도 있고 죽음이 두려워서 그냥 돌아갈 수도 있는 살려고 궁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우리 함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앞에 쭉 설명한 말씀인데 뭐 이건 다 볼 수 없고요. 이 때에 그런 십자가 고난의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셨다고 표현합니다. 우러러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중에 하늘을 바라보셨다는 것은 뭐 아브라함이 별을 세는 것처럼 별을 세기 위함도 아니고 고요한 시간에 고요함을 경험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달빛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감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앞둔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죽음을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미웠고 내가 싫고 내가 하기 원하지 않는 일을 시켰을 때 눈이 맞습니까? 눈이 안 맞아요. 어떻게 해서 눈빛을 피하고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이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피해가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은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고난을 아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고난이 올수록 눈을 피해서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은 그는 아직도 고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
죽음을 앞두고도 덮쳐오는 그런 두려움과 그걸 회피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신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 하늘으로 하신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때라고 표현합니다. 때가 이르렀다. 십자가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오고 가는 것도 때가 있는데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없다?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가 있다. 네. 예수님은 때를 찾아요. 근데 다 우리가 때를 찾는 게 심고 걷고 뭐 열매를 갖고 죽고 살고 그런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게 전도서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이 때를 기다린 거예요. 이 때를 기다렸다. 이 때가 어느 때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그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일평생 삶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그 때가 자기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어느 때에 하나님이 뭔가를 좀 열어서 팡 터지게 하고 잘 되게 하고, 이게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가 바라는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그의 사명, 평생의 소원이 때입니다. 무슨 때냐? 십자가의 고난의 때를 기다리며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어주는 그 때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받는 때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닥쳐오는 때가 아니라 때를 인지하면서 그 때를 기다렸던 예수님.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 종들이 예수님을 찾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손을 대가 엎은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뭐하지 않았다?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무리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다 주고 싶어도 그 때가 아닐 때는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의 때가 이르렀다고 표현하시면서, 그 때가 가까웠다고 표현하시면서 내가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 살아왔고 이 때가 내게 왔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라고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오면 그렇게 표현하십시오. 아, 때가 이르렀사오니 할렐루야. 그냥 고난 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사십시오. 그만하겠습니다. 자, 2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왜, 무엇 때문에 때가 이르렀으며 그 목적이 무엇인가 보면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의 때는 그냥 때가 그런 어떤 시간적 시간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람에게 뭘 주려는 거예요? 목적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시간적 의미에 오래 사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오래 살게 하도록, 그러면 뭐 1000년, 1000년 살면 좋겠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뭘 주신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에서 벗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적 의미입니다. 공간적 의미.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을 주시려고 내가 이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목적이 큰 거예요. 영생, 다른 사람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나의 받는 고난을, 이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 주님의 의도고 말씀입니다.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심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목적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을 합니다. 1절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고난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데 그것이 뭐냐면 1절 다시 보시면 아까 보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아들을 뭐하게 하사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영화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내가 고난받아서 막 영화롭게 된다. 성경에 다음에 보시면 영광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 이따가 마지막에 설명하겠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큰 것을 누리는 그 모습을 영화라고 표현합니다. 영화. 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화는. 예수님은 십자가가 당하는 게 아니라 누린다는 표현입니다. 영화라고 하는 건 누리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누리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생명을 얻기 때문에 고난을 누리는 거예요. 산모가 아이를 가지면 아이를 태중에 있으면서 아이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요. 고통이지만 그 아이와 함께 새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요. 누린다고 표현하면 더 아름다울 거예요. 고난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림입니다. 영화라는 거예요. 무엇이 목적이냐 하면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받으시는 그 고통과 아픔이 영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들 때문에 아버지까지도 뭐 하겠다고 하세요? 영화롭다는 거예요. 나만 영화로운 게 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만 영화로운 게 아니라 내가 때가 이르러서 이 때를 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아버지도 뭘 받는다고요? 영화롭게 되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기대하신 거예요. 영광의 도구가 되신 영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은 기다리셨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색깔이 달라요. 고난을 바라보는 색깔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고난의 색감이 검다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진정한 고난의 색깔은 하얀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정말 결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결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시면 이게 뭔가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십자가를 두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십자가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뭐 영화라고 했더니 뭐 쓰고 뭐 인정받고 뭐 다른 사람 앞에 서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유 없이 얻어 터지시고 이유 없이 채찍 맞으시고 이유 없이 못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신 겁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이에요.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뭐 하겠다고 했어요?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내게 맡겨진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예수님. 주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십자가 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는 게 좋겠습니까? 기왕이면 왕이 낫겠지, 그죠? 뭐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없이 사는 것보다 있이 사는 게 나을 거고, 그죠? 남에게 늘 순종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위에 서서 그냥 허리에 힘주고 한마디 명령하며 사는 게 낫겠죠. 예수님도 분명히 그러셨을 건데 예수님은 자신이 무슨 일 하든지 간에 그 하시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지는 의도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그 명령에 숨겨진 것은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뭘 되겠다? 영화롭게 하였다,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5절에도요. 이 영화가 아버지의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지금 예수님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제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 알 겁니다. 창조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고난밖에 없다는 것이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여전히 예수님도 그 말씀을 끄집어 가지고 와서 창세전에 함께 가졌던 영화를 지금 이 시간에 영화를 같이 누리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뭐하게 하오니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영화라는 것, 고난이 영광이라고 하는 건요, 기독교인들이 다 압니다.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그리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피해가는 거예요. 어려운 거 피해가고 힘든 거 피해가고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땅 쳐다보며 두렁두렁 구시렁구시렁하고 다니고, 사랑하고 싸우고 다니고 힘들다고 부딪히고 다니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칼라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칼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고난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때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속히 하나님 이 때가 내게 임하게 하시고 그때가 오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터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일평생 살겠습니다 하고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애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고난이 와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환난이 와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화를 받으시고 하면 영광도 얻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십자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요. 이런 하나님의 논리가 없으면 교회가 십자가를 증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십자가 증거해놓고 돌아서면 복 받으시고 돌아서면 건강하시고 돌아서면 잘 되라고 얘기하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들으니까. 들으려고 하지는 않으니까. 그게 싫어서 다 곁길로 가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면서 Why me? 그 얘기만 하잖아요. 왜 나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십자가의 참뜻은 힘들고 어려우셔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주신 것이고 이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표현합니다.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의를 이루시는, 다 내어줌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그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빛이라 있으라 하신 첫째 그 빛은 요한복음 1장에서의 빛과 동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과 동일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값을 주시면서 그 대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당하신 그 모든 것이 영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주일에 제발 슬퍼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금식하고 그냥 얼굴을 그냥 수척하게 하고 예수님 고난 다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얼굴에 기름을 바르며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고난주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그런 지경이 와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화와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 그래서 고난은 하늘 영화와 영광이 시작이고 끝이라고 제가 주보의 부제를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 주님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익이 있다. 주님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주님이 얻은 게 없어요. 그렇게 사실 주님 앞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그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온 백성이 모여서 이스라엘 온 민족이 모여서 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막 지나가실 때 호산나 부르면서 그렇게 끝까지 하시고 왕으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원하는 영광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요구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는 것 진짜 목적이 뭐냐? 영생이에요.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하는 것. 그래서 3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따라서 합시다. 영생은 같이 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알아달라는 거예요. 알아달라. 참 그게 어렵죠, 그죠? 알아만 주면 평안 안 돼요. 그 알아주는 게 싫은가 봐요. 그 인정만 해주면 되는데 그 뭔 자존심이 많다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인정 좀 해주세요. 아무 소리 안 하시네. 그 인정만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 인정하잖아요, 제가. 예?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사님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부인을 부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녀를 자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해 주기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뭐냐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내가 지치 못할 모든 짐지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영화라는 거예요. 꽃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만 주면 내가 죽는 목적이 너희들에게 영생인데 그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멘. 아멘. 알아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그렇게 죽어도 알아달라고 그러니. 자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죽어도 부모는 그냥 알아만 줘도 좋은 거잖아요. 자식 키워보면 그렇습니다. 예. 크게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었을 때 그 인생의 삶을 같이 겪어가면서 살았던 그 일들만 알아줘도 부모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게 행복해요. 아버지가 전한 말씀이 자식들의 입에 있어서 가끔가다 그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게 튀어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이쁘지는 않는데 왜? 그냥 아버지를 알아주는 거예요. 목회하는 아버지를 알아주는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뭘 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뭘 드려서가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영생을 위해서요.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두루 다니면서 막 고치기도 하고 별 다 하셨습니다. 그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나로 말미암아 이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에게 영생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영생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지 못하면 이 사건을 모르면 안 돼요. 고난이 이런 거구나. 이것 정도는 알아야 돼요. 아, 고난이 이렇게 유익한 것만이 아니라 이 고난이 영화고 이 고난이 영광이라고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고난의 색깔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색깔과는 전혀 결은 거꾸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뭐 요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가 요구하는 거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만 하세요. 교회가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뭘 합니까? 억지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가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왜? 그의 희생으로 내가 산 자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를 알고 그의 알매 맞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6절에 가보시면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았더니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나타내었나이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그럼 고난 속에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알고 아는 사람의 특징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지금도 아직도 팔팔해서 아들들한테 그럽니다.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 말이 가치가 없거든. 언제든지 얘기하라. 네. 그 순간부터는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건 법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아버지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영생을 얻는 거지. 말씀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통해서 내어준 값이든 가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이하에 23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뭐한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23절 넘겨보실래요? 살짝 다시 한번 뒤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24절에 다시 가보시면 영광을 얻을 때가 어느 때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가 그때가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 죽음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영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영광이고 십자가는 영화인 걸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죽음을 놓고 영화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그것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죽으시는 그 모습 속에 그렇게 학대당하고 아픔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영화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고난에 대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난이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쫓아와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리고 그 엄마 치맛바람을 통해서 하나는 우측에 하나는 좌측이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가 크냐 막 싸우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가까이 가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뭐가 달라고? 옮겨달라고 하시죠.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것이. 그 하신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다 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23절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24절 같이 봅시다. 시작.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의 제자들의 모습. 지금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잔을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고난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고난을 통해 상급을 얻고 고난을 통해 유익을 받고 고난 후에는 뭐가 배가 되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고 축복인 거지. 고난은 영화고 고난은 영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22절의 말씀해 보면 17장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기원합니다. 따라서 내게 주신 영광을 누구에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뭐냐? 뭘 가르쳤다고요? 영광을 가르친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잘못 오해하고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십자가예요. 그 영화가 영광이에요. 고난이 영화예요. 그 결과가 영광인데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17장에서는요. 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도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기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뭐한다? 여러분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아서 그들도 그 영광을 따라서 그 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즘에 그 저쪽 그 아랍 쪽 사람들이 그냥 자산 폭탄을 들고 가서 죽으면 천국 가면 뭐 처녀 뭐 여섯 부인을 두고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요. 그런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 가보면 아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그 영광과 영화라고 하는 것,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생각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 내어주시면서 너희와 함께 있기 원하고 영원히 살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잔을 감사로 마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을 울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우면 사람 보지 마시고 땅 보지 마십시오. 더 힘들어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더 큰 고난을 통해서 영광도 받으셨는데 나도 주님처럼 살기로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생명과 우리 가족의 생명과 우리 이웃의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자녀들에게 그래 내가 이 죽음이 나에게는 영광이고 나에게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내가 이 때문에 살아왔고 이게 내 소원이라고 그렇게 정말 자신 있게 하늘 소망을 두고 말할 수 있는 내게 이 소원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영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법칙이 있습니다. 생활 법칙은 낮아지는 겁니다. 미리 스스로 낮아지는 겁니다. 스스로 힘든 가운데 나를 던져놓는 것입니다. 무거이 받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선한 일에 앞장서고 이로운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고난의 때의 우리의 모습이길. 여러분, 고난이 영광이고 영화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그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확고한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같이 우리 삶도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영생이 허락할 겁니다. 그를 깨닫고 알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영광을 찾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영화를 바라보며 때를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십자가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루하루 씨름하며 나아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이, 주님은 고난이 영화여 영광이라 했는데 그 길을 걷기 원하며 그 길 찾는 성도들 모든 이들에게 영화와 영광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